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배웠습니다. 야곱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위로 열린 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형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삶의 결과를 증거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야곱이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환경과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아멘.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종들과 자기 소유를 앞세우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뒤를 맨 뒤에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변화됩니다. 자기가 먼저 에서와 400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가? 자기 중심에서 자기 희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종과 그 자식들을 가장 앞에 두었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야곱은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편애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낙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야곱의 이것까지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마침내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나왔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돌변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야곱의 변화만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씨름하느라 초췌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는 환도뼈로 인해서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아마 에서는 생각했을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 얄미운 야곱이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만에 에서의 눈에 비춰진 야곱의 모습은 에서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겸손하게 7번 머리를 숙이며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 에서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기양양하고 자기 재주를 믿으며 오만하게 살던 예전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을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다시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야곱이 에서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나라 간에 지키는 상호주의의 원칙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기보다 주님,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로 7절 말씀도 우리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멘. 야곱과 에서가 마침내 화해를 이루자 온 가족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대목은 창세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신앙생활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툼에서 화해로, 전쟁에서 평화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에서에게 준 이 선물은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손해배상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속건제라고 하는 일명 배상제라고도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한마디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신약의 속건 제물은 삭개오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님, 제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에 책임을 지고 죄값을 달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한 문장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멘. 야곱의 눈에 원수같이 보였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고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눈이 바뀐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고 영어로 image of God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었다는 겁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야수나 벌레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전에 알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달리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내가 원수처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우리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아멘. 야곱의 앞길을 막아섰던 에서가 야곱의 새길을 열어주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적대자에서 지지자로,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본문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증거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변한 것처럼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할 때 교회가 바뀌고, 내가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야복나루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불안하십니까? 브니엘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에서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1절을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러분, 야곱을 낭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였습니다. 삶에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유도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평판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명성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평판에 마음을 두면 어김없이 낙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판은 매력적이지만 부정확하고요, 변덕스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은 정확하고 변함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언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사람에게 불안할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시편 43편 3절은 한 가지로 증거합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어두움은 빛의 부재라고 배웠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죠. 어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거짓은 진리의 부재입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은 사라집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품으면 낭망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그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단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하나님의 단과 예배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는 나의 환도뼈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욕심, 고집, 나의 자량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믿음으로, 슬픔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